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제사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이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질서 있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그곳에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은사는 많았지만 질서는 그 당시 아직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는 많은 신학교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신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우리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신학교라는 것도 정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학교가 세워지지 않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어떤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잡혀있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신학교육, 종교교육에 대해서 아직 많이 보편화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은사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각각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보게 되면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은사가 많이 임하니까 내가 선지자인가 내가 신령한 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방언을 했다 그러면 내가 신학교로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방언한다고 다 신학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방언을 하면 신학교를 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은사에 대해서 아직 잘 자리 잡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말하려고 하고 또 모두가 드러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배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리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함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26절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그 의미는 집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건축하듯이 마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의 덕을 세워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방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서 차례를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통역합니다. 그리고 28절에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더 이상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예언하는 자가 있다면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하는 자도 순서대로 그것을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3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무질서라는 것은 혼란하고 또 소란스럽고 무정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반대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질서를 만들어 가지고 질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그렇게 질서를 가지고 모든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질서 있게 세워져 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더 보시면 34절, 35절에 보시면 34절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이 말씀은 여성 자체를 억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교회에서는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 중에 예언이나 성경 해석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일부 아내들이 남편에게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그리고 토론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예배를 방해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발언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흐름을 깨뜨리는 그런 질문이나 논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발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는 그 근거는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에 여자가 기도하고 예언할 때에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여자는 기도할 때 또 예언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여성이 교회에서 단순히 아무런 발언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질서를 흐트리는 행위를 누구든지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 여성이 아닌 어떤 특정인, 다른 특정인이 있다면 그 특정인이 그렇게 했다면 아마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서 누구는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여성 자체를 억압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세기의 그리스 로마 시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정규 종교교육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침묵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질서를 누구든지 깨뜨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3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 임한 것이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출처는 나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 말씀을 따라 다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아는 자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가정, 그러한 우리의 신체,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사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39절 말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과 방언을 말하는 것 사모하고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품위라는 것은 아름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은 마치 군대가 대열을 맞추어서 움직이는 모습처럼 그러한 질서를 갖춰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품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우면 안 되고, 또 누구든지 또 다 발언하는 것으로 해서 혼란스러운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제한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오히려 은사가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 은사로 인해서 시끄러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질서 있게 세워지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든 순마다,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질서가 또 가정마다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각 사람을 지명해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를 맡겨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을 앞세워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은사를 사용하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은사가 바르게 쓰이도록 항상 기도하며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질서가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사가 더욱더 넘칠 때 우리 모든 공동체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질서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모든 리더십과 또 모든 공동체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또 모든 조직을 위해서 함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